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을 찾으셨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외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십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하고요, 청빈하게 사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월급이 아무리 많고 소득이 아무리 많고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요, 절제를 하고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 딱 그거만 쓰고 아끼고 저축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은요, 이거는 청빈한 삶입니다.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가 청교도 정신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청교도 정신이 뿌리를 내리고 기독교 신앙이 자리를 딱 잡은 나라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라가 발전을 하고 번영이 찾아옵니다. 번영이 찾아오면 꼬리를 감추게 되는 게 가난이 자취를 싹 같이 감추게 되죠. 그러니 가난이라는 것은 무서운 사슬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을 만약에 칭송한다든지 내가 가난하니까 에이 세상이 다 망해서 다 똑같이 가난하고 못 살게 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만약에 그런 삶을 만약에 추구한다 그러면 그런 민족이나 그런 나라는 가난의 쇠사슬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발전을 못하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똑같은 나라지만 75년 동안 같은 민족을 둘로 딱 쪼개서 하나는 청교도 사상, 하나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이렇게 나라를 운영해 봤더니 밤 되면 같은 나라지만 저 위에는 깜깜하게 전기불도 못 켜고 살고 밑에는 온 나라가 원하게 불을 밝히는 나라가 돼서 마치 인공위성에 사진 찍어보면 섬나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다르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필리핀 선교 20년 넘게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필리핀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해봤는데 갈 때마다 20년 전에도 가난한 사람들 투성이고 지금 가도 가난한 사람 투성이에요. 근데 오히려 제가 필리핀에 처음 간 게 2003년도였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가난하게 산다 그래서 여러분 칭송받을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제일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가난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먹을 거 가지고 시험하고 입을 거 가지고 시험하고 마실 거 가지고 시험합니다. 너무 가난으로 마음을 폭격해서 복음이란 게 세상 염려와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거 걱정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생각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렛에 가셔갖고 외치신 첫 번째 메시지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셨다는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이들이 가난의 사슬에서 해방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종로로 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물질에 대해서 많이 갖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지 않게 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척 핀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집이 엄청 가난했는데 그래도 어려서부터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본금을 이렇게 모아서 이분이 공항에 있는 면세점에 가게를 하나 얻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어서 재산을 엄청 많이 갖게 됐어요. 40대에 억만장자가 됐는데도 시계를
일제 카시오 시계 있잖아요. 군대 가는 친구들이 주로 하는 그 검은색 일제 시계를 몇만 원짜리를 차고 댕기고, 부자들은 자가용 비행기나 비행기를 타도 1등석, 비즈니스석 이런 거 타고 댕기는데, 이분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 큰 회사의 회장인데도 이코노미석 제일 싼 좌석을 등치도 크신 분이 이렇게 쭈그리고 그러고 타고 댕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신이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10원 한 장 안 쓰고 그렇게 수잔노 구두쇠처럼 사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라고 막 놀리고, 언론에 그렇게 이 사람을 놀리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어요. 저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1997년도에 하시던 면세점 사업을 이제 은퇴하시면서 매각을 하는데,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정 분쟁이 벌어졌고, 검찰에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압수수색을 하다가 검찰에서 비밀장부 하나를 딱 발견한 거예요. 비밀장부에 회계장부가 나왔는데 뉴욕 컨설팅 회사, 이렇게 회사 이름으로 돼 있고, 그 회사에서 15년 동안 2,900건 돈을 보내거나 아니면 비용을 지불하거나 송금하거나 이런 내역이 적혀 있는 비밀장부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그 비밀장부, 그러니까 이거 비자금을 마련한 장부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용을 까보니까 거기에는 5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기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기록들이 그 장부에 2,900건으로 적혀 있었어요. 5조 원이나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드러난 거예요. 왜 척핀이라는 분이 평생 동안 그렇게 부자였는데 지독하게 아끼고 구두쇠같이 살았느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끼고 살았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작은 집에서, 아파트에서 방 2칸짜리 집에서 본인과 사모님 둘이 사시면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기부를 했고, 그분이 기부하시고 떠난 금액이 총 우리나라 돈으로 9조 5천억 원어치를 기부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물질을 흥청망청 쓰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복의 통로로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가난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며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는 삶이 되시고,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고 청빈하게 복을 누리며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